요한의 제자들이 문제시하던 금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던 주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집의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은 또다시 생배와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낡은 형식주의를 비교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포도주나 물을 담는 용기로서 염소나 양 또는 돼지들의 통가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만든 가죽부대는 신축성이 많지만은 그러나 오래된 것은 굳어지고 빳빳해지기 때문에 발효되기 시작하는 새술에 평창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주의 속의 복음의 새 원리를 수용하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새 포도주를 뜻하는 오이논 네오는 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하고, 그리고 새 부대를 뜻하는 아스쿠스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하므로 복음의 불변성과 시대마다 거듭 새로워져야 하는 복음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삶을 얻는 자가 옛날 그 생활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도 없습니다. 낡았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삭아서 그 수명이 다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이제 갓난 나이와 같고 막 돋아나는 새싹과 같습니다. 그 싹이 수십 년 자라야 그 제목이 되듯이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그 맛이 진합니다. 때문에 새 포도주는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흙에서 난 것은 언제까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령한 몸만이 우리의 영혼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므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거룩한 영,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되지 않은 한 우리에게서 생수가 고이고 보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썩고 오염된 물에 생명체가 서식할 수 없듯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에 성령은 절대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모든 부정한 것과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낡은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자가 교회의 일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곡식밭에서 함께 자라는 가라지와 같고
알곡 속에 섞인 쭉저기와도 같습니다. 그는 곡식과 함께 모든 영양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는 진리로 체험을 받는 것 같고 때론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흉내일 뿐 그의 삶이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종말은 참 비참합니다. 아주 불행합니다. 심판대의 진리는 가슴 깊이 그를 찌르는 비수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빛 앞에 밝히 드러나듯이 그의 거짓과 양의 탈 속에 잘 감추어져 있던 이리의 모습은 진리 앞에서 더욱더 초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들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추수 때에 한쪽은 곡간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듯이 참 성도는 천국으로 인도되지만 흉내내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일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든지 적당히 되는 대로 하면서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저 있는 대로 잘 수선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삶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거두지 못한 채 다른 어떤 허황된 것에 집착하고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쇠수를 낡은 부대에 넣거나 그리고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기 전에 우리의 무감각한 심령, 복음과 구원과 생명과 상관없는 그런 거칠의 형식주의에서 과감하게 탈출하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안정된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 말로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왠지 쫓겨가는 자의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매사의 의욕과 기쁨을 상실한 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지루한 나날을 그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니까 사는 것이었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버티기에는 어리석음과 미련이었습니다. 더 이상 잔머리를 불리면서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들이 아까웠습니다.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는 의식의 전환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급기야 더 이상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비상한 작심에 그런 예수님 앞으로 떠벅떠벅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자청하여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꿈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소리지 정작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면서 자기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던 그 낡은 사상, 낡은 생각, 남을 속이면서 긁어 모았던 그 재산을 그는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내 것이라고 우기기에는 더 이상 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 절반을 뚝 잘라 주님 발 앞에 내놨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색했던 잘못을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쳐 먹기 시작할 때부터 민물처럼 밀려오는 참 삶의 가치를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소유하고도 가지고도 만족이 없었던 그 허탈한 마음 속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그 소망의 기쁨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소유가 결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신 속에 채워진 포도주를 새 부대에 그는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낡은 가죽 부대가 새 부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는 현실에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귓전에 들리듯 그는 보장된 삶을 예수와 함께 그때부터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사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참된 삶을 쫓아가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지어내는 말로 다른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면은 여러분 한치 앞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은 둘 다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낡은 간습의 그 가죽 부대, 구속과 악습의 가죽 부대, 아주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의 가죽 부대, 아직과 독선의 가죽 부대, 평론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감하게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도 새로운 새 가죽 부대를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수선할 게 아니고 새 가죽 부대로 완전히 바뀌어 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새 가죽 부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면은 맛 좋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에 담겨진 새 포도주는 적당하게 아주 발효가 잘 되어져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새 포도주가 참 신앙을 선도하고 참된 구원을 성취하고 참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그때부터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신바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어지게 되고 힘있고 소망있고 내일 있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실적 구원을 성취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달 두 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골로새 3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당겨지는 성도의 바로 복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 부흥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시다.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나갑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에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 예수님이 이적으로 만든 포도주가 아주 연회장을 빛냈습니다. 제자들의 낡은 부대를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따서 항아리에 넣고서 발효시킨 그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향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빛깔이 더 좋았습니다. 새 포도주,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수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이적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기적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까? 대답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했던 하인들의 새 가족 부대가 이러한 역사를 창조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새 가족 부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순종의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겨져서 향이 최고, 맛도 최고, 빛깔도 최고, 가정에서도 이적이, 교회에서도 이적이, 직장에서도 이적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를 주목하고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